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교회, 예수님의 신부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그녀의 손에 있는 그의 종들의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칼칼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은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이 말에 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예수님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부다비 사니까 이 추석이 추석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 같았으면 지금쯤 하여간 명절이어서 친척들하고 같이 전도 붙이고, 그렇죠? 또 왕래도 하고 많이 그럴 텐데 이곳에 사니까 여전히 출근해야 되고 일상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KBS 월드나 좀 봐야지 추석인가 보다 싶지, 그냥 살면 오래 살면 살수록 점점 추석, 구정 다 잊게 됩니다. 오직 라마단과 이 나라의 이들을 따라 살게 되는 참 그런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석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이 추석을 맞이해서 감사의 제목들, 풍성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이웃교회에서 좀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아직도 좀 이렇게 평안하진 않은데요. 개인적으로 분열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또 깨어진다는 소식이 아팠고, 그러면서 동시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과연 교회가 뭘까? 교회가 무언가? 그리고 우리 오늘의 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한 주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됐죠.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죠. 제가 오늘 자막을 좀 준비했는데, 교회.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회사를 만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NGO를 만든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 심지어는 학교도 만든 적이 없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룸으로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 시작되게 되죠. 가정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동체,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는 뭔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음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하시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이거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있는 동상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너의 믿음 위에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고 교회를 내 고백 위에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 장면입니다. 이게 뭔가 싶은 분들이 있으신 텐데 작년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내년에 같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봐야지 이렇게 와닿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너에게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시몬, 그렇죠.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 교회관이 달라지는데요.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베드로라는 이름에 그대로 가져와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되고 계속 교황들은 베드로를 권위로 삼아서 믿어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데 가시적인 교회, 이 땅의 유형의 형체를 갖고 있는 교회가 실제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한 이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뭐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꽃 같은 모양으로 임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다락방 사건,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이 땅에 시작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홀리 스피릿이 없었다면 교회는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실제로 시작하게 할 수 있었던 분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였죠? 성령님. 성령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십자가 달렸다고 교회가 아니고 성령님이 계셔야지 정말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인으로 고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면 안 됩니다. 무슬림들도 예수님 선지자로 고백하죠. 그러나 구주로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할까? 교회의 목적은 뭘까? 여러분, 회사는 왜 존재하죠? 무엇을 위해? 그렇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너무 단어가 어렵네요. 돈 벌기 위해서. 와닿죠? 팍 와닿죠? 돈 벌기 위해서 회사가 있어요. 병원은 왜 있죠? 병원이 왜 있죠?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셨어요? 돈 벌기 위해 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병원이 사람 안 고치고 돈을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타락하는 거죠. 그럼 병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굿닥터인가요? 요즘 드라마 보시죠? 네, 갑자기 저희 눈을 피하시는데 좋은 드라마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제 가족이 이렇게 보길래 가끔 봤습니다. 근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병원의 본질을 잘 이야기해주는 우리 또 교회에는 또 의사 선생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렇죠. 병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어야지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왜 있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학교가 돈을 목적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 되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학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이 아니죠. 좀 전에 영훈중학교, 그렇죠?
돈을 목적으로 하니까 학교가 타락합니다. 여러분, 정당은 뭘 위해서 있습니까?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는 왜 있습니까? 너무 복잡하죠. 국가는 왜 있는지. 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는 왜 있을까요? 교회는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머리 되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요즘은 회사가, 원래 회사의 목표는 뭡니까? 이윤 추구죠. 근데 요즘 회사가 고귀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고귀한 가치. 그래서 회사들이 요즘 막 공익사업에 참여합니다. 자선사업에 참여하고요. 막 NGO 서포팅하고 다른 나라에서 학교 세우고, 요즘 회사들은 이윤 추구해서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걸로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성숙해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죠? 타락하는 거죠. 병원이 타락하고 학교가 타락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타락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한국 교회가 왜 밟히는가? 맛을 잃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고 참된 교회일 수 있을까?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균형이 잡혀 있는가?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이 뭘까요? 천국 가서 제자 영역이 필요할까요? 천국 가면 전도가 필요할까요? 선교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서 할 일 오직 한 가지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무슬림 형제한테 했다가 무슬림 친구가 저한테 그런 답을 하더라고요. 그 천국 진짜 재미없겠다. 너무 졸리겠다. 야, 영원토록 예배만 드린다고? 아우, 지겨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 지겨울까요? 솔직하게 졸리겠네.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 천국 가서는 설교 들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바로 그냥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목사들이 필요 없죠. 목사들이 직업을 다 잇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대신 그 영광과 신비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무궁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실 오늘날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저희 온누리교회가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맞춤 전도 하면서 이제 예배를 좀 이렇게 약간 모디파이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변형을 했죠. 근데 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배 가운데 혹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집중해야겠죠. 두 번째는 말씀 선포. 헬라어로 캐리그마. 제가 2번부터 4번까지는 헬라어를 다 썼는데요. 1번만 안 썼습니다. 왜냐? 워십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너무 많아요. 어떤 걸 하나 쓰기가 애매해서 제가 뺐습니다. 근데 말씀 선포, 캐리그마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다른 표현을 하면 미션도 될 수 있고요. 선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에벤젤리즘, 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만 교회 밖을 향해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말씀 선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둥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양육입니다. 디다케라고 말했습니다. 디다케, 디사이플링,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1:1 양육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수요일 날 우리가 저녁마다 성경 공부하는 것 이렇게 설교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성경을 아주 디테일하게 배웁니다. 많이 오십시오. 요즘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재밌다고. 할렐루야.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양육이 중요하죠. 네 번째 뭐죠? 같이 읽을까요?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서비스, 섬기는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섬기는 것,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 아부다비 교회는 이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현장에 와서 일하시다가 다친 분들, 여기 나그네로 왔다가 사고를 만난 분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누가 돕겠습니까? 물론 대사관도 도와주겠죠. 그러나 대사관 도와주는 것보다 더 성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바로 교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대부분 경건 생각하면 금식 기도하고 뭐 기도원 들어가고 이거 생각하는데요.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 경건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학교 교사로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 중에 단 2분만 섬기신다는데 좀 가슴이 아픕니다. 더 많이 교사로 봉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5번째, 친교입니다. 친교, 교제, 코이노니아, 그렇죠. 펠로우십을 갖는 것, 이것이 교회의 또한 중요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 모이죠. 순장님 중심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공예배에서 이렇게 같이 모이긴 하지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사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서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순모임을 하고 서로 나눔을 갖고,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더라. 작게 모여서 교제하고 빵을 떼는 것, 이건 식사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 공동체를, 펠로우십을 했던 것이죠.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다른 분이 진급을 하면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군가 아픔을 당하면, 그렇죠? 그러면 사고를 만나면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5가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 뭐죠? 예배. 2번째, 말씀 선포. 3번째, 양육. 4번째, 봉사. 5번째, 교제. 이 5가지가 골고루 기둥을 이루고 있어야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의 모임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선교제에 있다 보니까 선교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선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올인하고 싶어요. 교회 재정을 반 이상 다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5가지가 골고루 진행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3번째, 교회의 기능이 5가지였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 제가 영어로 glorious community 이렇게 써봤는데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은요 어떤 모임을 말하는데요. 어떤 모임인가?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낸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다른 표현을 하면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회사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라들도 붙잡을 수 있어요. 정권도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날 때, 마지막 때에 남아있을 공동체, 유일한 공동체가 뭔가? 교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지구가 멸망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뭐 군대가 제대로 남아 있을까요? NGO들이 남아 있을까요? 학교가 다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시키시겠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해지도록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처음부터 성숙한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뭐가 있죠? 아기가 있죠. 교회는 아기처럼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기 같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어요. 그렇죠? 좀 자충우돌했었죠. 또한 뭐가 많았는가?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기 때는 고난이 많죠. 수시로 아프고 사고 나고. 우리 초대교회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았어요. 왜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으려고 온갖 핍박을 초대교회에 퍼부었죠. 근데 교회는 고난을 이기고 순교자를 내면서까지도 교회가 성숙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숙녀가 됐죠. 저는 이 아기와 숙녀와 신부를 생각하면서 저희 가정을 보니까 딱 그 세 존재가 공존하더라고요. 하연이 저희 집 막내딸 2살밖에 안 됐는데 자충우돌합니다 요즘. 그런데 그 아이가 성숙되어져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딸 하린이처럼 이제 소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 신부가 되는 제 아내처럼 새 모습이 다 있는데 교회 같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지금 많이 자란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을 가진 교회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 지면 안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죠. 그래야지만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신부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거룩함, 예수님의 신부, 세상을 이길 때만 일어날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바울에게 계시된 교회는 성장 중인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듬고 있다. 여러분,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이 땅에 있는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은요, 완성된 형태의 교회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이 우주적 교회는 완성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겠지만 지금은 아직 미숙한, 자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에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요한에게 계시된 교회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열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끔 저는 ECC,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 오다 보면은요, 이곳이 우주적 교회의 모델 같아요. 모형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거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 한국 사람들만 예배드리니까. 근데 여기 오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성탄절 예배 때는요, 한 20개국 국적에, 20개국이 넘겠죠. 한 50개국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디오피아 교회가 찬양하고, 인도 교회가 찬양하고, 그렇죠. 아랍 교회들이 찬양하고, 중국 교회가 찬양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신부된 교회의 모습은요, 열국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도 빠지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는요, 사실은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두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여인은 우리가 방금 말한 신부된 요한계시록 12장에 묘사되어 있는 그 여인은요, 신부입니다. 면류관을 쓰고 별들을 밟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빛이 나는 옷이에요. 해처럼.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요한계시록 12장에 교회의 신부된 모습이 있다면 또 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음녀의 모습입니다. 음녀.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음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이 잔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세상은 둘 중에 하나 속하게 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든지 아니면 음녀가 되든지. 우리도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거룩한 신부된 교회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축복하실 때 교회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가, 지역 공동체가 더불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거의 대다수가 교회가 그렇죠? 부흥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음욕의 문이 열립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졌던 사건입니다. 교회가 가장 많은 곳, 교회가 가장 축복을 받은 지역에서 가장 큰 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가장 큰 음녀가 나오는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허리우드입니다. 허리우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LA 지역에는 아주사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주사 스트리트.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한국이 1907년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영적 대부흥이 이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안 보일 텐데 아주사 스트리트 거리 이름이 미션이에요. 미션. Site of the Azusa Street Revival from 1906 to 1931. 이곳에서 1906년부터 1903년, 11년까지 대부흥이 있었던 곳이다. 이 표지판이 거리 표지판이에요. LA에 있습니다. 아주사 신학교까지 생겼어요. 엄청났습니다. LA 지역이 완전히 부흥하는 교회들이 막 곳곳에 세워지고. 그런데 영적 부흥이 있은 다음에 부흥이 계속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뭐가 생겨요? 음란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음녀는 신부의 짜가기 때문에, 복잡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미국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생각하죠? 다 허리우드의 야한 영화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녀는 신부의 모조품입니다. 미국계에 아름다운 교회가 많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는 지역에 또한 더불어 가장 큰 음녀가 있지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교회가 제일 많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 다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서울이 가장 음란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때 하나님은 그 나라와 축복을,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축복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통신 매체, 재정, 창의력이 함께 주어지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성령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이 축복을 이용해서 그렇죠? 악용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죠. 어찌 보면 그 결과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과학기술과 재정, 창의력의 축복을 받았지만 교회는 이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CGN이 그런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좋은 콘텐츠들이 나갑니까? 건강한 콘텐츠, 가정을 살리는, 그렇죠. 한 개인을 살리는. 그런데 사단은 음료를 이용하여, 그렇죠.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유흥물을 만들어냅니다. 포론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오물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일들을 똑같은 축복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서든지 그 편에 서든지 아니면 세상의 음료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 그림 한 장에 그 19장이 다 묘사되어 있는데요. 한번 본문에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에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 종들의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심판할 때 제가 일부러 좀 구석탱이에 넣었습니다.
사단과 그 음녀들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편에 섰던 자들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이 음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끔찍하지만 여러분, 심판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7절에 등장하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신부는 어떤 모습인가?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은 것을 허락받았다. 신부가 자기가 입은 게 아니고요. 입은 것을 허락받았다. 이게 입혀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착한 행실들이요, 우리 예복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안 하면 예복이 짧아질 것입니다. 신부의 예복이 미니스커트가 되는 일이 없도록, 비키니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부복으로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로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신부로 얻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우주적 교회를 함께,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신부로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결혼식이 준비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신혼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내가 올라가서 너희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겠다. 신랑께서 지금 하늘에 우리의 집을, 신혼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결혼식 해보셨나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랑인가요? 신부죠. 네. 신랑은 기다려야 돼요. 신부가 올 때까지. 신부가 와야지 결혼식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결혼식, 마지막 때의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교회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기쁨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신 이유도 예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기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만든 목적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헌금 거두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성경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고 싶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는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랍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제 아내가 하얀 이 드레스를 입고 장인어른의 손에 이끌려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올 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약간 휘청휘청했어요. 또 신랑이 서는 곳이 또 좀 위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질어질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신부가 뭘 해서 춥습니까? 그냥 걸어오는 존재만으로도 저를 기뻐하게 만들더라고요. 제 아내는 존재만으로 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들도 그러시죠? 할렐루야. 나 형제님들이요. 오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밥을 맛있게 안 해줘도, 그리고 좀 살림을 못해도 아내는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교 많이 했다고 예수님 기뻐하시나요? 기뻐하시겠죠. 선교 못했다면 안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선교 좀 못해도, 성경 잘 못 가르쳐도, 또는 예배가 좀 미숙해도 교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섯 번째,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홀리니스, 거룩이 여러분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요. 뭘 선택해야 되는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거룩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한쪽에는 세상의 음녀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있고 거룩이 있습니다. 세상의 음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마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하는 것 같은 선택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스토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거룩을 택하십시오. 교회를 택하십시오. 예수님이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할 수 있다. 나는 영원히 예수님을 예배할 거야. 나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거야. 나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과 나라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나는 거룩을 택할 거야. 여러분,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야.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참된 교회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신부와 음녀가 동시에 될 수는 없습니다.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을 택하느냐, 거룩을 지켜나가느냐, 거룩을 향해 나가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선택에 따라 교회가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음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이 땅에 등장할 때, 아까 말했지만 아기 같았을 때 세상의 음녀는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피 흘리도록 핍박했죠. 처음에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슬람 군대를 통해서 죽이고 교회를 부수고 불태우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였던 교회는 고난을 이겼어요. 깨지고 상했지만 이겼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적 전쟁. 초대교회 아기였을 때 교회는 어땠어요? 사자의 밥이 됐었습니다.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교회가 불태워졌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곳에는요, 핍박이 있습니다. 이슬람권 그랬죠. 우리 조선도 그랬습니다. 조선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있죠. 그런데 세상의 음녀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떤 전략을 바꿨나? 핍박하고 죽이는 전략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다음 단계 2단계는 뭘 했는가?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1000년간 로마 제국의 핍박하에서 이슬람 군대의 칼 앞에서도요, 교회는 1000년간 하나됨을 지켜왔었습니다. AD 1000년까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나눠질 때 제 기억에 1054년이죠. 로마 캐톨릭 교회와 동방 교회가 두 조각이 납니다.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이스탄불,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죠. 옛날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는데, 거기에 성 소피아 성당에다가 파문장을 던졌어요. 한 신부를 보내서. 동방교회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 너희는 이단이다. 팍 던졌어요. 열받잖아요, 이쪽도. 동방교회 총주교가 어떻게 했을까요? 수도사를 보내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다 파문장을 같이 던졌어요. 로마교회, 너희 교회는 구원이 없다. 니네는 이단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두 개가 쪼개집니다. 1000년간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였는데, 이 음녀가 전략을 바꿨죠. 교회 지도자들을 타락시키기 시작하고, 그렇죠?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이 갈라짐은 그 뒤로 계속됩니다. 1500년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깨뜨렸습니다. 로마 교회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어요? 구교와 신교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로. 그래서 유럽의 프랑스를 기점으로 남쪽은 다 뭐예요? 캐톨릭이에요. 북쪽은 다 뭐예요? 다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유럽이 또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그 뒤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갈라집니다. 개신교가 어떻게 되죠?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까지. 그렇게만 갈라지고 멈췄을까요? 한국교회만 해도 1년 단위로 깨졌습니다. 1052년 장로교가 고신으로 깨졌고요. 1953년 1년 만에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쉽게 말하면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그리스도교, 기독교 예수교, 기독교 나눠진 거예요. 슬픈 현실이에요. 신학적 노선이라는데 사실은 목사님들끼리 싸운 겁니다. 성도님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다 목사들이 싸운 거예요. 1959년 통합과 합동이 분열했습니다. 통합과 합동의 말이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통합하는 것, 이쪽은 합치는 것 똑같은 말인데 앞뒤 바꿔가지고 교단을 두 개로 나눴어요. 장로교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됐는데 세 개로 멈췄을까요? 그 뒤로 세포 분열을 막 합니다. 이렇게 무슨 알 까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지금 한국에 있는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012년 자료로 보면 185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작품일까요? 성령께 사신 일일까요? 누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까?
음녀가 전략을 바꿔서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놀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이익을 쫓고 권력을 쫓을 때 음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의 책임은 교회 리더들에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인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실제로 교회 모임 가운데 음녀의 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따르도록 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더럽히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습니다.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서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음녀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로 옷 입어야 합니다. 세상에 음녀를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로 결단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되고, 중보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만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얼마나 성격들이 다릅니까? 그렇죠? 저희 집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집, 저와 저희 아내만 둘만 봐도요, 말씀파, 기도파가, 말씀파, 성령파가 둘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맨날 싸워요. 성경 봐야지, 얘는 이쪽에서 기도해야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나눠지는 걸 좋아해요. 서로를 비난하기 좋아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같이 죄져놓고 네 탓이라고 서로 손가락질 하다가, 그렇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음녀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의 신부로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설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권능과 영광을 가질 것입니다. 해처럼 빛나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파이널 디시전입니다. 마지막 모습이고 마지막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성화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고 죄에 잘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같은 모습,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았고 사도 요한이 본 교회의 비밀, 신부의 계시, 그 영광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봐야지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이 땅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마지막 때에 요한이 보았던 수십억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모습,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잠깐이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거룩한 신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분들, 기도할 때 자신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선택하기보다 너무나 자주 세상의 음료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영광을 선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거룩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뿐 아니라 열방의 모든 교회를 거룩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들의 음녀의 영들을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선택합니다. 영광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녀를 대적합니다. 정욕을 대적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을 포기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영혼을 갈망합니다. 교회 편에 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또 중동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 사단의 공격에 넘어집니다. 리더들도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중동에 당신의 몸된 교회들, 그 숫자는 작지만 한인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외국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거룩한 교회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함께 설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달라고, 당신의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더럽혀지고 밟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맛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리더십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료가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분열케 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어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직 성령으로 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하나님 야망과 이익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겸손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릎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애통해하며 통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중동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한인 교회들과 하나님 많은 국제 교회들과 아랍 교회들과 인도 교회들, 주님 각 교회들을, 민족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 때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신부로 예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신랑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교회를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때 부흥했던 교회고 정말 선교사를 열심히 보냈던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돈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숫자의 많음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한국교회는 세상의 음녀에 하나님 그 계략에 놀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우리 한국교회가 밟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었기에
우리가 빛을 잃었기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또 교인들이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애통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더럽혀진 옷을 벗고 거룩한 신부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열방을 일으키는 교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통일시대를 이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이 속한 한국에 있는 모교회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의 모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세웠던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할꼬 교회를 향하여 애통을 쓰는 자들을 불러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모아주시옵소서. 주여,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주여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맛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형을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머리 되어주시는 교회, 또 신부로 다듬어 가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교회를 주님,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아부다비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주님 안에서 함께 거룩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